거룩한 주일에 오신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14번 함께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매일같이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좁은 세상에서 경쟁하듯이 살아가며 네가 높네 내가 높네 하면서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세상 것들을 아니 삼아 자랑하는 이 못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계신 넓은 세상으로 옮겨주시려고 성경을 주시고 참된 목자이신 목사님을 통하여 바른 복음으로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흐드러지고 거칠 것 없이 사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소망으로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협박을 하셔도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무지한 우리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이제서야 아주 조금 알겠노라고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배하려고 나와 앉아있는 이 마음과 이곳을 축복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의 깊은 묵상으로 예배하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와 교우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시고 영육간으로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공동체 고백문이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요 늘 새기고 새겨서 우리의 강령이 되게 하시고 실천하는 기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 중인 양한갑 선교사님의 미얀마 필리핀 사역과 그의 건강을 위하여 네팔에서 나무를 심으시며 꿋꿋하게 방주를 짓는 노아처럼 선교하시는 그 김경수 선교사님과 탈북민들의 정착과 자녀들의 공부를 위하여 애쓰시는 싱크법인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휘몰아치는 정치와 세계사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오직 우리는 위정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도록 해주실 것을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고자의 가족이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곧 돌아오는 수능과 각종 시험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영호와 이레와 능력으로서 주님께 길을 묻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상기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들려주는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옵시고 갈릴리 전교인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새 생명을 주사 새 계명을 주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맘의 한 노래에 있어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진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우리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생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도 추수감사절 행사를 엄청 크게 합니다. 엄청 크게 하는데 그래서 벌써 사전 행사로서 이제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그 1년 동안 수확된 열매들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같이 이웃과 나누는 것을 하는데 마침 우리에게 지난주에 쌀이 들어오고 또 우리 교우분들이 헌금하신 걸 더 보태서 20kg짜리 그 쌀 10개를 우리 저기 광주에 경기도 광주요. 거기에 세상의 빛 선교교회라고 그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을 섬기는 교회예요. 벌써 20년이 된 교회인데 저희가 아는 장로님이 거기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한 70명 정도 제적에 한 40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항상 매주마다 밥을 해먹는데요. 필리핀 분들을 가니까 식당도 있고 부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우분들이 걷어주신 그 쌀을 전달을 했습니다. 사진 보셨죠? 예, 그래서 너무너무 아주 그냥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매주 쌀을 먹어야 되는데 쌀을 이렇게 한 10포대를 갖다 주니까 아주 올해 겨울은 낫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다만 아쉬운 것은 그 근처에 계신 김근영 집사님 만나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싶었는데 그날 서울에 계시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재복 권사님 수고하셨고요, 그날. 그리고 내일에는 이제 올해 우리가 지금 홍천에 있는 군인교회가 있어요. 평화군인교회라고 한 민간인 목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 사례비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는데 그 사역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만 한 200명 정도가 주일날 출석하는데 햄버거를 매주마다 이렇게 먹이나 봐요. 근데 그게 다 돈이지 뭐겠어요. 그 장병들은 헌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 100만 원 정도 식사 한번 하시라고 내일 계좌로 그냥 바로 넣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모이셔서 밥을 맛있게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오트로 뷔페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우분들이 잡채 뭐 준비하신다면서요. 좀 더 준비해서 이렇게 푸짐하게 먹고 또 그날 오신 분들 또 여기 경비하시는 분들 해서 떡을 또 이렇게 같이 돌리고 해서 추수감사절 조촐하지만 풍성하게 감사하면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정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신기한 분들이 계세요. 참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데 그런 분들도 오랜만에 초대를 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또 떡 같이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늘 우리 교우분들이 다들 아주 국제적이신 분들이 많아서 미국에 일본에 가신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참 반가운 분이 오셔서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김혜령 집사님 큰 수술을 2번 하시고 이렇게 교회 차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 집사님 아버님이신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녀도 같이 왔는데요. 하여튼 뵙고 싶었습니다. 그 옛날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서 얼굴 너무 좋으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같이 인사 나누시죠. 우리 박용승 원장도 오셨는데, 네, 같이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규영 씨 축복합니다. 네, 네, 규영 씨는 다음 주에 시험입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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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성가대가 전교인 성가대예요. 근데 이 새로 오신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보고 10분 연습시켜 놓고 하란 말이냐. 근데 이거 한 달을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꼭 해야 돼서 그냥 대충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잠시 일어나셔서만 찬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불이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주보 뒤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제 1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생각지 않은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도 오해를 일으킬 만한 말씀을 던지는 아주 논란에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온 목적을 얘기하시는데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합니다. 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불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의 불, 엄청난 능력의 불, 성령의 불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불은 그 불이 아니라 그냥 태우는 불, 다 태워버리는 불, 없애버리는 불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뭘 가지고 왔느냐 했더니 칼을 가지고 왔다 얘기하시네요. 칼을. 불과 칼을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우리가 오늘 찬양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찬양하기 그잖아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평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나는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 이게 우리는 찬송을 평화 찬송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불을 주러 왔다,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네 집이 갈라질 것이다. 집안이 그냥 쪽쪽 찢어져 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갈라지고, 어머니하고 딸이 갈라지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갈라지고, 그냥 자식들끼리 갈라지고, 그리고 3대2로 갈라지고 2대3으로 갈라지고, 2패, 부모패, 자식패, 그 다음에 뭐 시댁패, 외가패, 이런 식으로 집안이 쫙쫙 갈라지게 내가 칼로 잘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다시 말해서 나는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게 굉장히, 아니, 예수님 안 오셔도 우리 집은 분쟁이거든요. 예수님 안 오셔도 우리 집은 맨날 싸우는데 오셔가지고 또 무슨 분쟁을 일으키러 오시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은 불로 다 태워버리고, 있던 거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집안을 분쟁케 하시고 분란을 일으키고 논란을 만들고 그리고 혼란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과감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거기다 보면은 너희 집안 식구들이 너희 원수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원수가 사실 알고 보면 집안의 아버지고 집안의 어머니고 집안의 자식들이 다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이게 얼마나, 아니 예수 믿고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원하는데 예수 믿고 이게 뭐야, 갈라진다니?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집안이 불화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주로 보면 돈 때문에 불화합니다. 물질 때문에 불화해요. 잘 지내던 형제 자매도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갈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돈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갈라지고, 오늘 예수님도 보시면은 어떤 형제가 갈라져 가지고 이 부모님 유산을 좀 예수님 보고 좀 갈라달라고까지 부탁할 정도로 이런 게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갈라지는 게 있고요. 2번째 집안이 불화가 되는 원인을 보면은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갈라질 때가 많아요. 가족들이, 특히 자식들이. 대표적인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놓고 요셉만 사랑하니까 모든 형제들이 다 소외감을 느끼고 요셉을 팔아 해치우고 온갖 그냥 불화가 되는 것처럼, 부모가 어느 한 자식을 편애했을 때 그 가족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다 흩어져서 사는 거죠.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편한 거죠. 그리고 3번째 원인들은 부모님이 편애하지도 않고 또 뭐 물질적으로 뭐 그런 것도 없는데도 갈라지는 것은 개별적인 하나님이 주신 성격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같은 배에서 나와도 이상하게 내성적인 자식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외향적인 자식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자식은 부모님을 지극히 좋아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부모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성격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회에서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극복해야 되는 문제예요. 돈 때문에 갈라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편애했다고 해서 또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격 차이야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가 가족이니 덮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것만큼은 가족이 갈라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이것 때문에는 갈라질 수밖에 없고 갈라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4번째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사실상 보면은 불효자 중에 상불효자세요. 제가 봐도 매우 불효자세요. 12살 때부터 불효를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러 6월절에 올라갔더니만 정신없이 부모님이 옆에 있는 자한테 도망가가지고 성전에 3일 동안 있고, 부모님은 자식 잃어버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찾고 갔더니 기껏 힘들게 찾아왔더니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속된 말로 하면 귀싸대기 한 대 맞을 말이죠. 진짜 성격 있는 아버지 같으면 네 아버지가 누군데? 네 아버지를 앞에 놓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여기서 그러면은 그런 자식이 어떻게 용납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자기 친아버지 이상으로 여겼던 영적인 천재이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근데 아무튼 그러나 그게 가족들이 볼 때는 황당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이 30대까지 집을 떠나지 않고 충실히 부모님을 섬겼다가 나이 30에는 가족을 떠납니다. 떠나요. 집을 떠나서 완전히 집이랑 이렇게 등을 져요. 등을 져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팔남매 가족들도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미친 형이라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둥 같은 사도가 되는 그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미친 형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저 형은 아버지 어머니 다 버리고 나가서 저렇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돌아다닌다고 가족들이 다 싫어했어요. 사실 심지어 그래서 고향에서 어머니가 찾아왔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 오셨습니다. 동생들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사람이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이것도 내 어머니 가슴에 못질을 하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가족이 화목한 집안의 장남은 아니셨어요. 분명한 것은. 그리고 가족들이 오해할 만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에 죽을 때 마지막으로 어머니 앞에 자기의 불효를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요한이 있죠? 내 제자 요한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나는 아들로서 갑니다. 불효했던 거 죄송합니다. 이제 얘가 어머니 모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이후로 사도 요한이 마리아 어머니를 평생 모셨던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결코 집안에 좋은 장남, 좋은 형, 좋은 오빠, 좋은 아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왜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가정이 불화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돈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편애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성격차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렸을 때부터 받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이것은 가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가족을 초월해요. 인연을 초월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칼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들은 기필코 가정에 불화가 있을 것이다.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다 집안이 갈라진다. 예수 믿는 어머니,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 갈라질 거다. 예수 믿는 자식 때문에 아마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릴 것이다. 그래서 집안이 갈라질 것이다. 나 때문에. 그럼 도대체 내가 뭐냐 이거죠. 내가 뭘 줬길래 갈라지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집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무슨 가치관을 심어줬길래? 속된 말로 우리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예수가 와서 우리 자식한테 뭘 쇠뇌했길래 얘가 내 말을 듣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유산을 준다 그래도 안 받겠다 그러고 내가 뭘 다 준다 그래도 안 한다 그러고 오직 그냥 맨날 교회만 나가고 예수 믿고 이상한 행동하는데 그 가치관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이 달라요.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공포스러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동물을 희생시키고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마치 모세를 끄집어내고 예레미야를 억지로 끌어내고
이스라엘을 억지로 끌어내서 막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막 푸시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 불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멀리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죄만 지면 찾아오셔서 한 대 때리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제발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옆에 계시면서 네가 잘못하더라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런 하나님, 다른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식일 날 밀 뜯어 먹으면 안 되고, 사람 고치면 안 되고, 8km 이상 어디 걸어가면 안 되고, 물건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안식일 날 얼마나 그 율법이 심한지 아시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의 그 보수적인 정통 마을, 지금 말하는 청학동 마을 같은 데 들어갔다가 차 끌고 들어갔다가 안식일 날 돌에 맞을 뻔했어요. 미친 이방인이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안식일 날 차 끌고 들어왔다고. 그만큼 엄격한 사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자들 밀밭에서 배고픈데 먹는 거 먹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 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좋지 않으면 주일 예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지? 하고 거기에 매일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써 기쁘면 되는 거고 나에게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하셨어요. 한 마리의 양. 99마리 든든한 그런 양들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개인주의라고 그러죠. 한 사람의 영혼의 생명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런 것들인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마음이 긍휼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이런 마음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고 돈 많이 벌고 땅 많고 자식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편한 게 마음이 깨끗한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 이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쫙 갈라지는 거예요. 두 파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 날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 그리고 낮은 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세요? 아니면 이런 가르침이 싫으세요? 싫으세요? 이 가르침이요 세상을 두 쪽으로 갈라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게요. 이 가르침이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좋으시잖아요. 아, 그게 맞지 라고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게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뭐가 마음이 중요해. 그리고 낮은 자가 뭐가 중요해. 예수님이 그러죠.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더 크다. 낮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하나님께 주는 거다. 그리고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낮은 자들은 들을 때 좋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들을 때 좋아요. 연약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은혜예요. 그런데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 말씀은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낮은 자가 하고 무슨 소자에게 주는 게 뭐 왕에게 바쳐야지.
골병 있는 자에게 바쳐야지 나한테 뭐 떡고물이 돌아오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했을 때 이게 집안에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졌을 때 자식은 그걸 듣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듣고는 이게 뭔 속된 말로 씨 까먹는 소리냐. 씨나라예요?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복음을 얘기하면 쫙 세상이 갈라질 거다. 분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좋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같이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올 때는 전 미친놈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내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이것은 세상을 쫙 갈라놓는다 이거예요. 나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희 집안에서도 그럴 거다. 내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이 갈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갈라진다면 갈라져라. 돈 때문에 아니고 부모님 편애 때문에 아니고 성격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부모님과 갈라지고 자식들과 갈라진다면 갈라져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에는 사실은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스님들을 출가한다 그러죠. 출가나 가출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집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출은 되게 나쁜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출가라고 했을 때는 종교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뭔가 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출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매일 용돈 드리고 매일같이 효도를 하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부모님과 못 만나는 시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모님을 안 떠나요. 누가 봐도 효자예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부모님과 못 만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기독교는 세상 문화와 열심히 소통해야죠. 세상 사람들을 열심히 섬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와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친하게 지내고 잘 어울린다 할지라도 못 넘는 선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선이 있어요. 낮은 자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요. 겸손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PR해야 되고 자기를 알려야 되는 이 세상 문화 속에 어울릴 수 있단 말입니까? 못 어울립니다. 절대로.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일대학의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그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꼭 공부해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 기독교와 세상 문화 사이에 5가지 관계 유형을 한 말이에요. 기독교가 세상 속에 있는 기독교도 있고 기독교가 세상 위에 있기도 하고 기독교와 세상과 서로 역설적인 관계에 있기도 하고 또 기독교가 세상을 변혁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5가지 유형 중에 가장 1번 타자가 뭐냐면 기독교가 세상과 대립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 against. 그래서 히틀러가 말이죠. 히틀러가 그 기독교를 이제 학살하진 않았어요. 교회를 학살하진 않았어요. 유태인들을 학살하면서 유대교를 엄청 이제 비판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히틀러가 기독교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박해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이제
학살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서 이제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홀로코스트에서 그 나치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일 때 유대교는 뭐 거의 기생충 취급을 한 건 뭐 거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독교도 비판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왜 독일의 도덕 감정에 맞지 않는가? 왜 기독교는 우리 독일의 이 나라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가 하면서 몇 가지 히틀러가 정리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기가 막혀요. 기독교를 정확히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첫째, 기독교는 약하고 천박한 모든 것을 다 편든다. 얘들은. 기독교는 항상 약한 사람들 편든다. 그래서 우리랑 맞지 않아. 둘째, 기독교는 병들고 지친 사람들, 삶의 믿음을 잃은 절망한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실. 갈릴리 같은 총구석에서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시작된 게 기독교예요. 이게. 세 번째, 기독교의 용서와 죄, 부활, 구원에 대한 생각은 허튼 것이다. 맞지 않아, 우리하고는. 죄, 용서, 부활, 구원, 이것은 나치 독일과 맞지 않아.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은총에 대한 기독교의 개념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아니, 사람이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판단해야지 은혜로 판단하면은 우리 나치의 독일이 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은혜, 뭐 용서가 어디 있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독교의 사랑, 이것은 모든 걸 다 마비시킨다. 그래서 이거는 안 맞아. 안 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기독교의 생각은 열등한 자와 병자, 불구자, 범죄자, 약자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일 히틀러가 싫어하는 사상이에요. 평등 사상. 게르만족이 최고여야 되고, 그 다음에 유태인은 완전히 기생충 같은, 그리고 기독교 또 아래 단계. 인간은 이게 등급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필요 없는 애들은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나치의 그 학살 중에 장애인들 엄청나게 죽은 거 아시죠? 장애인들 애 태어나서 그래갖고 일부러 건강한 아이들 낳는다고 일부러 장교들하고 건강한 여성들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낳는 공장을 운영한 거 아세요? 우생학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뭐 동성애자, 소수자,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약자들은 다 죽였어요. 히틀러가. 왜냐하면 바로 기독교가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는 건 이거는 우리의 학살 정책에 전혀 맞지 않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뭔가 다른 걸 얘기하러 오신 거죠. 뭔가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다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엄청나게 욕먹을 것이고 엄청나게 분란이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심지어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의 이 사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일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너희들의 삶은 세상과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디퍼런스입니다. 디퍼런스. 이게 원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뜻이 뭡니까? 디퍼런스죠. 다르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뭔가 구별된 다른 것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희가 가정에서 쫓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어서 54절부터 얘기하시는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내일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리고 남풍이 불면 내일 엄청 덥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을 거야.
근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라고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 자연의 기상도는 정확히 분별하고, 그리고 뭐 바람이 불고 해가 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땅거미가 지고 개미가 들어가면 지진이 오겠구나, 무슨 뭐 쥐들이 움직이면 어떻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예측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시대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느냐? 왜 시대 분별은 못하느냐?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코스피, 나스닥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정확히 예측을 하죠. 경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예측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저 사람이 투표를, 여론조사를 어떻게 받으면은 어떻게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분별을 잘하면서, 문화적으로, 그리고 올해의 음식은 무엇이 유행할 것이고 올해는 옷이 무엇이 유행할 것인지는 너무나 잘 분별하면서, 영적인 기상도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영적인 것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는 분별을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려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정작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답답하신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 성령의 시대가 오고 은총의 시대가 왔는데, 계속 사람들은 옛날 율법을 붙잡고 옛날 그런 것들을 붙잡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대를 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세상 경제는, 세상 정치는, 세상 문화는 잘 분별하는 눈을 갖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왜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만 어울리지는 못하지? 그거 당연한 건데, 거기에 상처받고 그럴 필요 없는 건데,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정말 길지 않은 이렇게 배송하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보고 정말 애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요, 야간 배송할 때 저녁을 주지 않으니까 제가 라면 담당 부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제 돈으로 막 들여가면서 컵라면 사주고 다 저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항상 외로워요. 항상 외롭고. 그래서 저는 잠시 1, 2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만은 평생을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우리 교훈분들은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불화를 겪는다는 게 좋겠어요? 웬만하면 잘 지내는 게 좋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칼을 가져오셔가지고 불화할 수밖에 없다고 할 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울 거라는 얘기예요. 괴롭습니다. 같이 술 마시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세상 사람들 하는 욕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사기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턱턱 걸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턱턱 걸리지 않으세요? 안 걸리면 할 수 없고요.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래서 너희가 가정에서 불화한다면 불화하라. 헤어지라.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넘을 수 없는 간극은 못 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를 지키는 힘이고 이것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위로를 받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일어나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서 사는 우리의 삶의 길이 결코 세상과 맞지 아니하고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과도 맞지 아니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괴로움이 있고 갈등이 있사오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길에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과 더불어 이 일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약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함께하시고 그 드린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주와 더불어 항상 함께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쁨과 승리의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